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7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한 번쯤 인생의 대로가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 더 나아가 누군가를 섬기며 도우며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삶, 이런 성공적인 삶을 열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단지 세상이 말하는 소유를 어떤 것을 더 얻는 데 있을까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렇게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그러한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성공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돈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말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친구가 소중합니다. 이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성공 자체만을 위해 달려간 사람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것,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며 이루어낸 성공, 형통을 성공, 형통이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것,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사밧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성공적인 삶을 산 이유를 간결하고 단순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면 그것이 성공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까이 계신다면, 내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 정점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굴 알아? 밥 먹었어. 우리 친척이야.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결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멀리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너 고통이다. 너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열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절망해야 할 이유는 내 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신분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입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인생이 참 고단했어. 참 힘들었어. 그런데 성공적인 삶,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왕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시기질투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저가 왕이 되고 내가 다음이 돼야 마땅하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첫사랑, 그 길로 여호사밧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고 갈망했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수많은 전쟁, 배신,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제사 곧 예배를 열망하는 아름다운 영혼이었어요. 그 길로 여호사밧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주옥 같은 찬양시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고난을 잊은 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 길로라는 말은 첫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애절하고 순수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영혼, 심령,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몸이 피곤하다고요? 할 일이 많다고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미루고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던 시절이 있어요. 주님 당신은 내 삶보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시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전보다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 무조건 믿어줘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신앙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여호사밧의 신앙은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어떻게 살았냐?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역대하 15장 10절로 1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러분, 형통한 삶,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작점, 출발점, 그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6절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이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얻어지면 어떤 영혼이 될까요? 정욕, 쾌락, 자기의, 그것 쫓아가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위기만 찾아오면 세상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달려가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생산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와 생명을 걸고 간구하지 않고 세상은,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계 글로벌 10대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습니까? 대한민국의 10대 재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녀까지 손잡고 하나님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만 오면 전문가 찾아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하나님 없는 가치를 들추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 영혼 안에 삶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흘러가겠습니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단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신앙적, 인격적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시간을 봉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그런데 나의 삶에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까? 도움이 없을까? 개입하시지 않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에 두고 쫓아가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은 무엇을 통해 오는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헛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면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이요, 탐욕이 우상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세상도, 쾌락도, 돈도 적당히 섬기며 불편하지 않고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규모 있고 지혜로운 신앙이다라고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형통, 다시 말해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곧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랑하고 따를 만한 어떤 가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민족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법을 제정하고 정치 행위를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권을 잡든 하나님이 이 민족에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의 국가처럼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어느 집단이든 어느 세력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여호사밧의 국가를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그냥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크게 떨치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도 좀 나누고 섬기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 드리길 저는 원합니다. 어떤 영혼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산업에 그러한 복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피곤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별 진전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박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힘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을 배가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심령에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설 때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지 않으므로 이 놀라운 축복,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는 그런 영혼,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